최초의 사도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전쟁을 하면 싹 다 죽이려 그래요. 그 어린아이, 산모들, 어린아이까지 다 그냥 전멸을 하라.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구약시대 때는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개돼지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싹 그냥 다 죽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13권을. 그리고 올리죠. 13권을 썼는데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치면 14권을 썼기 때문에 50%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위대한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의 직분이 모든 이방인들을 하여금 믿어 순종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오늘 그 로마서 1장의 그 촉인데 말하자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론과 모든 말 속에는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를 썼는데 이 믿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메시지에다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삶은 영원한 행복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준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이 워낙에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론, 사상, 예를 들면 야당과 여당 그러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많이 보는데도 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세계에 워낙 넓기 때문에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받으면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데 보면 또 하나님은 미리 택해서 구원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큰 의미에서 보지 않으면 한쪽 말만 들으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심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동물들이야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끝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 영혼을 살잖아요. 영혼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한 100년 삶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쌓는 것인가,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이, 이 영원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 동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만일 이 생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처럼 본능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선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 그 관련된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복종과 믿음의 중요성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나. 왜냐하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왔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변명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성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워낙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세상을 통해서 분명히 신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원망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그것은 믿고 순종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요즘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믿고 순종해야 할 우리 크리스천들,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그 말씀에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나 또는 우리 교회들이 지옥을 얘기하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듣는 사람도 싫어하고. 그러나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이 없다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한 56년생인가 그런데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공부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철학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영이 시인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뜸을 뜨고 그리고 그래서 아니 지금 형님이 살아봤자 몇십 년 못 사는데 그거 지금 잠시 이 아픈 거 모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니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 최고 지옥이 있는데 그런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싫어. 그게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농담도 아니고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참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장로교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예정론에 이렇게 많이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는 이미 예정했고 그들은 아무리 지옥 가는 게 지옥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아와서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쪽 방면으로만 계속 파고들면 또 변명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아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지포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받아라. 내가 너희가 받아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감사하네. 그리고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네. 감사하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을 안 받고 이것은 하나님께 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너희들이 판단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을 이 길을 열어놓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열어놓았으니까 이미 다 이뤄놓았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받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믿음이 순종을 동반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과 순종은 바로 동전 양면 같은 거죠. 자, 믿음은 순종의 출발점이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죠. 먼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뭐냐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신뢰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얻은 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짧게 줄여서 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나의 주가 되시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럼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게 그 믿음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알에 대한 그 행동 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액션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이 이 가짜 믿음이죠.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선수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우리가 아담 후손이지만 우리가 또 보면
더 좁게 보면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죠. 그리고 우리가 셈의 후손, 우리 민족이 아마 셈의 후손일 겁니다. 자, 노아가 그 말씀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죠. 그 삼위에까지 우리 다 산다. 지구를 물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 예배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브라함이 이 방주를 지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방주를 120년 지은 거 아닙니다. 그 성경 따지고 보면 120년이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도 그걸 교회에서 스포를 하면 되는데 계속 그걸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자꾸 12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생과 한가에 엿을 낳았고 600세 된 때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노아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뭡니까? 같이 방주를 지은 거죠.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노아 500세 된 후에 생과 함께 엿을 낳았는데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됐을 때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20년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 노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온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너 내 친척 아버지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 실제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한번 봤어요. 어느 목사님인데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일이 했는데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삿짐 불러서 떠나요. 좀 이렇게 좀 신비주의 같은 사람이지만 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 거예요? 그 기사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갑시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한 번도 없이 어디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믿음이 지금도 통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한 거죠. 한 거죠.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돈도 한 번도 없는데 이삿짐 차 불러가지고 쉽지는 않았겠죠. 자, 순종, 행함. 자, 믿음은 순종과 같은 의미죠. 동의어입니다. 순종에는 뭐냐면 행함, 액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행동을 말하는 거죠. 순종은.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나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 행동, 행함, 액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이죠.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세 계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웃,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은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자,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말이죠. 자, 그것은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이웃, 형제,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행동이 뭡니까? 액션이 뭡니까?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형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형제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희생과 봉사가 동반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하셨죠. 그 고통, 목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는 이미 다 끝내. 여기에서는 뭐 율법이고 뭐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모든 율법을 다 통틀어 가지고 계명을 통틀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의 그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뭐 토요일을 지켜야 되느니 11절 해야 되느니 이런 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다 사랑, 이 사랑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내가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미워하는 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세 계명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사랑, 순종이 끝판왕. 퀴즈 안 되고.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최고의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나와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을 무엇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했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몸을 보이신 건 뭡니까?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줘야 될 만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죠. 말로 너희들 사랑한다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그것도 급수가 같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같은 급수죠. 같은 영광이죠. 그러나 영광이 다른, 급수가 다른 이 벌레 같은 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성애를 준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싣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목숨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다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면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이 행함은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행하지 행동이 안 따르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합니까?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셔서 알아. 오케이. 알죠. 지적으로 알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나도 주여 주여 하잖아. 지금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의지를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그분 선거하는 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어요. 자기 선택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정증 있고 다섯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자기 입으로 뭡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천국이 싫다 이거요. 천국 싫다 이거요. 물론 안 믿어서 그렇겠지만 자기 선택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참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우리 순종, 액션, 그러니까 그런 행동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순종과 행함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의 일치.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죠. 로마서 11.5절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그 교리를 형성하기 전에 가장 베이직으로 깔아놓은 것이 뭐냐면 믿어 순종케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모든 그 교리적인 그 모든 해석이 이 말씀이 다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헬라 원문에 보면 순종하는 믿음 혹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이 선택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서 필연적인 결과를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우리가 뭐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죠.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정표로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결론적으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 행함, 액션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입술의 보증만으로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몸을 우리 육체를 체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참믿음을 갖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자,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요. 우리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는 성령이 없어요. 우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믿어주는 겁니다.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를 믿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지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믿음은 순종, 행동, 행함의 출발점입니다. 자, 순종은 행동,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순종 없는 믿음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을 통해 우리 믿음을 또 증명하고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방언으로 또는 우리가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잠시 함께 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산에 제 말씀에 온전한 심정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주시옵소서. 나비 없는 믿음은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을 추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 민감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에 열어주시고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님, 아무것도 안 영원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약하고 없는 세대에서 아멘.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하신 사랑, 아멘.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시는 성령으로 행함이 따르는 참믿음으로 살기를 가능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영광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